저희는 그 디딤돌 예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그 베델을 경험한 야곱을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베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못 들으셨다고요? 계양주한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그 디딤돌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씀의 흐름에 개인적인 바람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셨으면 디딤돌 예배 계양주한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오시기 훨씬 더 좋고 그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은혜가 더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베델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아내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야곱은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됐죠. 사실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랑 너무 닮아서 그 모습 속에 저를 보기 때문에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여러 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의 말씀 속에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야곱의 삶 속의 하이라이트는 결국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 에서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미안했을 수도 있지만 그 형 에서의 그 모습이 본인 마음에 애써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행하냐?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떤 조치를 하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물을 요렇게 떼를 나눠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작전인 줄 아십니까? 조금씩 나눠줘서 계속 기쁠 수 있게 야곱은 자기 수준에서 지금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고민하던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내가 야곱은 4명이 있는 걸 아시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먼저 떠나 보내고 또 11명의 아들을 그 야복강가를 건너게 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형 에서가 그래도 그 핏줄인 그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그 가족들을 건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냐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복 강가를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건너게 한 이후 그는 홀로 남았다라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이 단어와 이 문장에 야곱의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왜 야곱의 외로움이 제게 전해졌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유난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고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외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이 생각나니까 이 문장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의 이 모습에 제가 깊이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혼자 있을 것 같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이 외로움의 감정들과 이 고독의 감정을 사실 우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의 시간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어떤 직장인이 글을 올린 내용을 봤는데 인터넷에 그 글을 올리며 정말 우울한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직장 내에서 그녀가 당하는 왕따, 이미 성인인데 그 직장 내에서 그녀만 회식 소식을 당일날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리고 그 업무를 배정할 때 그녀에게 과도하게 많은 업무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을 글을 올렸는데 다 성인이 된 그녀가 정말 그 마음에 깊은 침체와 우울함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이 사실은 그 외로움의 감정은 우리 인생이 피하고 싶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외로움의 감정을 피하기가 어렵고 어떤 순간이든 간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왜 이 마음이 증폭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정말 성공을 향해서 무섭게 집착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바라보며 우리는 깊이 그 야곱의 심령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공을 향한 그 집착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다시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주목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 야곱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성공을 향해서 무섭게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던 야곱은 이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이 그를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시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있지만 오늘 저는 그 야곱이 집착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착했던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집착했던 건 첫 번째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가장 배고픈 시간을 이용해 팥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팥죽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받기 원하죠?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자기가 사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그 장자권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털을 묻혀서라도 네가 축복받으라고 하는 그 무리한 시도에 야곱 또한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야곱이 그 무리한 그 시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야곱이 집착했던 사람이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부인이 4분이나 계신 거 아시죠? 제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 분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4분의 부인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첫눈에 반했던 그 라헬. 근데 이 외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언니를 야곱에게 속여서 결혼시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7년.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불평하자 무슨 일을 라반과 함께 이야기하냐면 7년도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너의 부인으로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7년을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한 여자를 향해서 한 14년을 그렇게 무섭게 집착할 수 있는 남자들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한 여자를 향해서 14년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다고요? 사실 야곱은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채워야 하는 부분들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집착했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이었어요. 야곱은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치열한 그 두뇌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목숨을 거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야곱이 그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집착하는 야곱의 이 3가지 부분을 짚고 있느냐? 사실 현대에 굉장히 유명한 영성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이 글 쓴 내용을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봤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3가지, 돈과 권력과 이성이라는 그 주제의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그 관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을 주목하느냐? 지금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성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집착하고 추구했던 것과 그 리차드 포스터가 지적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내용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내용 속에 돈과 권력과 이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추구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왜 야곱이 이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관점처럼 장자권과 이성과 물질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야곱이 욕심이 많았다라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그 야곱 내면에 그가 채우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엇을 원했느냐? 그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야곱은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형 에서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시각을 야곱은 늘 바라봤을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에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다름, 형 에서의 그 남성다움을 사랑하며 그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탐탁지 않아 하는 눈으로 자신을 그렇게 밀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야곱은 깊은 내면에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염소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밀어넣었지만 야곱이 무엇을 말하냐면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갖고 있었던 아픔이었어요. 야곱은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장자권이 없구나, 내가 장자가 아니라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어쩌면 더 무섭게 장자권에 집착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현대 심리학 용어에 이거 패밀리 테이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 들려지는 그 무수한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생기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할 때 이 패밀리 테이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 자신에게 향하는 그 이야기요,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 네 언니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네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동생은 이 정도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했니?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이 지냈니? 라는 이야기들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사실은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무엇이냐? 강한 자기 거부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반대급부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느냐? 그래? 그렇다면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내면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속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무엇인가 차지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내부에 형성됐던 자기 거부감이 그를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기 때문에 야곱은 집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좋은 대학 가라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르게 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묻습니다. 야곱이 그 어렵게 탈취한 그 장자권이 야곱의 갈증을 해결해 주던가요? 야곱이 14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그 아내가 그 야곱의 갈증을 해결해 주던가요?
아닐 겁니다. 표면적으로 야곱이 원했던 건 장자권과 아내와 재물을 원했지만 사실 야곱은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건 그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우리가 차지했을 때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던가요? 내가 이게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야복강가에 홀로 주저앉아 외롭게 그 자리에서 절망했던 그 야곱에게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얘기는 이름을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얘기는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너의 실체는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명함이나 이력서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위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력에, 경력에, 지위에 우리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훔치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차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자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기 실체를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로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초라한 이 야곱의 그 대답에 제 모습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초라하게 야곱입니다. 훔치는 자였고 움켜쥐려고 하는 자였고 차지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라는 그 얘기 속에 제 자신의 모습 속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제 마음에 늘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마름이냐면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면 저를 더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목회를 더 잘하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지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그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었던 것처럼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홀로 남는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그렇게 애쓰지 마라. 얘야,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나는 네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될 것 같아서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될 것 같아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마라. 그 속에서 나는 너의 그 존재 자체에 내 자신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꽃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열매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꽃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꽃이 있어야 나무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매가 있어야 나무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고 꽃이 없어도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올해 꽃이 없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내년에, 그 후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이 필 거예요. 열매도 맺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네가 살아간다면 너는 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는 그 얘기예요. 움켜쥐는 자로, 집착하는 자로 왜 그렇게 삽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스릴 것이며 내가 사랑할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얘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네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그 존재 자체를 살아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 확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려요. 그래야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계양주안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요,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체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말씀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영역을 채울 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영역이 있음을 발견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표현을 잘 못했고 내가 잘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는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 야곱을 만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할 걸 믿습니다. 이 시간.